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영혼의 닷 같아서라고 했습니다. 19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라는 부분 하신 말씀에서 이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그 닷은 얕은 바다에서 배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하는 데 쓰이는 그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랑이 불어와도 항구에 안전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정박할 수가 있게 하는 역할이 바로 닷의 역할입니다. 보통 인생을 곧잘 바다의 항해로 비유하는 것처럼 이 히브리서의 기자 역시도 성도의 삶을 천국으로 향하는 항해에 비유하며 소망이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히브리서의 기자가 소망의 닷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당시 그 유대교의 거짓 가르침에 휩쓸려서 뒷걸음치고 있고 또 과거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히브리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뒤로 뒷걸음치지 않도록, 다시 유대교의 그 전통에 매이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것들을 경계하면서 너희 앞에 있는 소망의 닻을 내리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배가 심하게 흔들림으로 무서워 떠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배 밑창에서 주무시다가 제자들이 요란법석을 떨면서 깨우니까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재우시고 나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냐라고 책망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또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는 만일 주님이시면 나로 명해서 이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무리를 걷게 되는 이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잠깐의 그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에 겁에 질려서 그만 베드로가 물에 빠지고 말게 되죠. 그때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건져 올려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상황에서도 주를 신뢰할 것을 주문하면서 그 신뢰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주를 신뢰할 근거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의지한다, 신뢰한다라고 말하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에 대하여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그 주를 신뢰할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신뢰할 근거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9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망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영혼의 닷이, 소망이 영혼의 닷과 같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그 소망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 답을 18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18절에 있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변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약속, 이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맹세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반드시 변하지 않고 지켜지는 그런 확실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할 수 없는 두 가지 약속을 두 단어로 요약한다면 신실성과 확실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맹세,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성과 확실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신실하시고 확실하신 그 하나님을, 그분의 인격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될 것이죠. 그래서 16절로 18절에서 이 두 가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또 알려주고 있는데, 16절부터 18절 말씀을 교독할 때 18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육신의 소원과 바람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는 것과 또 그 연약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고 끝끝내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약속이고, 그 약속에 대한 맹세를 더하여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구원은 연약한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하기로 결정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하나님의 확실하심이 우리를 앞서 가기 때문에 그 우리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전혀 달려있지 않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셨다라는 이 말은요, 반드시 지키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본 것과 같이 사람들은 보통 자기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대상을 향하여서 맹세를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크신 이가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맹세를 누구를 위해서 하신 것인가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 맹세를 하신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맹세를 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신데, 연약한 우리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인가 확증을 보기를 원하는데, 무엇인가 보증을 받기를 원하는데, 무엇으로도 하나님께서 자기보다 더 큰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더 큰 대상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을 걸고 내가 이 약속에 맹세를 더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예를 건, 하나님의 그 존재를 건, 이름은 곧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존재를 건 약속, 존재를 건 의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또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대한 소망을 붙잡는 이들에게 끝까지 붙잡고 인내하는 큰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 그 약속도 감사한데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신 그 맹세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이 구원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이 결코 흩어질 것이거나 빼앗길 것이거나 사라질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안전감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에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또 육신적인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언급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나는 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전혀 다른 점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고 또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 앞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 약속을 믿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욱 붙드시고 또 기억하도록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분명하게 믿음의 걸음을 떼었지만 매번 믿음으로 살았던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또 맹세하시고 또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인내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한번 나타나셔서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 의지대로 한 것을 두고 너 내 말을 듣지 않았어? 그래, 너밖에 없겠니? 다른 사람도 있어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버리셨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 인내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여서 또 그가 조급해할 때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갱신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실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었고 또 기다릴 수가 있었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 또 인내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예를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데 이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을 때도 주님은 그 당신의 그 약속을 신실하고 확실하게 이루어 가셨고 또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조카 롯이 떠나고 또 그 조카가 인질로 잡히고 또 인질로 잡힌 그 롯을 구한 여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몸에서 상속자가 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후에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없자 이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그의 몸종 하갈에게서 아들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에는 사라를 통해서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인데 이 아들이 태어난 것만 놓고 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라를 두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이 의미가 없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로부터 또 10년이 훌쩍 지나서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대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아들을 바라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고 또 자신이 맹세하신 대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변함이 없고 확실하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에겐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썩은 동아줄과 같은 약속이 아닙니다. 그런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마지막까지도 절대 끊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삼겹줄인 줄 우리는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썩은 동아줄이라고요? 네, 끝끝내 이루어질, 끊어지지 않을 삼겹줄임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연약함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신실하신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신실하시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가 주를 신뢰할 근거가 되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 소망이 무엇일까요? 이 소망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와 항상 동행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저희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닻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얕은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도 배를 고정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내륙지방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닻이 그런 역할을 하는 줄은 알았지만 잘 몰라서 다시 한번 인터넷을 찾아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배에서 닻을 내리면 이 닻이 이렇게 바다 땅바닥에 이렇게 꽂히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꽂혀가지고 고정이 되어서 움직이지 않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바다에 이렇게 바닥에 닻이 놓이게 되면 닷만 놓이는 것이 아니라 닷줄까지, 쇠사슬로 된 그 닷줄까지 바다 깊이, 수심 깊이만큼 닷줄도 이렇게 바닥에 놓여져 있다고 놓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풍랑이 일고 파도가 쳐도 그 닷과 닷줄의 무게 때문에 배가 흔들리지 않고, 또 흔들리더라도 또 그 닷줄이 메어 있는 그 범위 안에서만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그 닷과 닷줄의 역할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신 이유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다가 같이 안전하고 확실한 소망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또 안전한 소망, 우리의 확실한 소망, 영혼의 소망의 닻이 되어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죄인이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큰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노아를 통해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언약을 맺으시고, 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자손을 바다에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윗의 자손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른다라는 이 말을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으로 바꿔 말하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말이 될 겁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죠. 수천 년 전에 주신 이 약속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삶에 이르신 그 약속의 내용,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과 또 예언자들을 통해 하신 이 약속의 보증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 보내주실 그 메시아를 보기를 원했지만 그 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징표가 되신 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휘장을 지나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시는 분들 중에 그 삶을 돌아보시면 평탄하신 분이, 또 평탄하게 살아오신 분이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재정 때문에, 또 관계 때문에, 또 자신의 건강이나 또 가족의 건강 때문에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아파하고 또 괴로워하고, 또 좀 살만하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흔들리고, 또 그래서 불안하고 답답한 시기가 또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들 가운데 대부분이실 겁니다. 또 자녀의 진학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그 미래에 대한 그런 고민과 염려로 답답한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는 우리 오남전도회, 육남전도회 회원님들은 또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분들은 전후 세대에 태어나신 분들이십니다. 아직 전쟁이 다 마치지 않은 52년생부터 우리 오남전도회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전후 세대에 태어나신 분들을 우리는 베이비붐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우리나라의 그 산업의 역군으로 힘쓰시고 수고하시고 애쓰시다가 그 일선에서 이제 물러나신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 베이비붐 세대가 일선에서 물러난 이 세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뉴 시니어 세대라고 말합니다. 이제 시니어이신 거예요. 뉴 시니어 세대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뉴 시니어 세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이전의 분들과 조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같은 시니어지만 약간의 다름이 있는 것이죠. 뭘까요? 자신이 수고한 그 자산을 통해서 그 시니어의 그 시간들 동안에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본인의 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힘쓰시는 분들이 뉴 시니어 세대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저는 어떤 세대인 줄 아세요? 저희 아버지는 48년생이시니까는 거의 베이비붐 세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는 어떤 세대냐면 에코붐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뉴 시니어 그 베이비붐 세대가 낳은 자녀들, 베이비붐 세대면 많은 분들이시잖아요. 이 많은 세대가 자녀들을 또 많이 낳아서 저희들 때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메아리를 쳤을 때 메아리가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 자식들 세대도 많은 거죠. 그래서 에코붐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세대가 평안치는 않다라는 거예요. 녹록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정치면 정치, 사회면 사회, 문화면 문화, 경제면 경제, 어느 하나 평안한 것이 없습니다. 누리셔야 될 세대가 뉴 시니어 세대이신데 가스값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전기세도 올랐어요. 얼마 전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춘기 부모학교 예산을 세웠습니다. 간식비를 책정을 했는데 4년 전에 했던 자료를 근거로 해서 똑같이 간식비를 책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어제 우리 간식을 준비하시는 권사님들께 지적받았습니다. 목사님, 지금 물가가 그때 1,000원이면 살 수 있었던 것을 지금은 1,600원을 주고 사야 되는데 그 예산을 그때랑 똑같이 세워서 이렇게 하시면은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목사님, 그래놓고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지금 퀄리티를 높여달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몰랐어요, 죄송해요 하고 그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모든 것이 물가가 올랐어요. 그렇죠? 장을 보시는 우리 주부님들도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이 근심이고 모든 것이 혼란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대에서 적응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일들 속에서 온갖 미디어들을 통해서 또 교회가 약해질 수밖에 없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자꾸 터져나오는 일들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는 굳은 다짐과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면서 한날 한날을 조심스럽게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변함없이 굳게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서 어떤 환경과 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바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심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에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약속하신 말씀이 삶 가운데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첫 번째로는 변할 수 없는 두 가지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맹세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켜지는 확실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해도 지키지 못하는 약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작은 약속조차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확실하셔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미 약속하신 대로 지켜오셨고 지금도 지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신실한 그 근거가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인 이유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계신 휘장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약속이고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가고 계시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끝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우리가 주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심판을 함께하게 될 그 큰 영광을 누리게 될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이 모범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맹세로 보증된 약속에 소망의 닻을 내림으로써 뒤로 나아가지 말고 또 천국을 향해서 앞으로 나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에 좌우되어서 세상에 보이는 것을 따르지 말고 오직 받은 약속의 소망을 두며 인내와 기다림 속에 믿음의 수고를 다함으로써 앞서가신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잔치의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는 그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흔들릴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2월 저희들 대신방 기간이었죠. 대신방 기간 동안에 우리 교구 식구들을 신방하면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저는 저 마음 한구석에 참 마음에 힘듦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딸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거든요. 작년까지는 모르겠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는데 이제 신방을 가는 가정들이 이제 뭐 고3 수험을 마치신 가정들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공부했어요? 어떻게 내신을 관리했어요? 이런 얘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지금 이걸 잘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렇다고 우리 아이가 스스로 이렇게 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신방을 하고 집에 와서 아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계속 조급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얘가 이렇게 지금 침대에 누워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얘가 지금 책을 안 펼치고 있네? 얘가 지금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또 계속 제 안에서 이 내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얘기를 할까? 한번 좀
듣기 싫은 얘기를 해서라도 이 아이가 좀 정신 차리게 해야 되는 게 맞는가? 라는 그 번민이 저에게 늘 있었습니다. 근데 또 제가 사춘기 부모학교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잘 알아요. 기다려줘야 된다. 믿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 내적인 갈등이 늘 이 1, 2월 사이에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힘들고, 또 신방 나가면 너무 좋고, 또 좋은 정보들도 들어서 아는 건 많아졌는데 말하면 아이한테 잔소리일 것 같아서 말 못하겠고, 이게 늘 있었어요.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금요기도회 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평안을 주셨냐면 제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야, 너도 안 했잖아. 야, 너도 안 했는데 너 할목하고 있잖아. 이 마음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제 아이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과 또 담대함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침대에 누워있지만 이전과 같은 조급함은 저에게 생기지 않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의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도 그냥 웃으면서 말할 수 있었지만 그 한두 달은 정말 저에게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비단 이것이 여러분들의 그 힘듦과 어려움에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괴로우신 일들과 여러분들이 그 눈물 흘릴 일들과 한숨 지으실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을 그 두 가지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맹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 하신 약속, 내가 너를 택하여 절대로 버림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이 힘든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흔들리지 않고 또 침체되어지지 않고 빠지지 않을 이유는 바로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이름에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붙들 때, 이 사실을 붙들 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아서 날마다 소망을 하나님께로만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또한 결코 변할 수 없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확실하신 분이시기에 그 약속 또한 신실하고 확실한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신실하시고 확실한 약속에 소망을 두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떤 일을 당하든 우리의 영혼이 반석되시는 주님 안에 닻을 내려 안전함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믿음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작은 풍랑에 겁을 먹고 물에 빠지고 마는 그 베드로와 같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책망 듣지 않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